인간의 뇌와 그리고 동물의 뇌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뇌가 두 부분으로, 이제 대뇌를 보면 대뇌 피질과 변연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인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이 대뇌 피질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피질 쪽보다는 변연계 쪽 뇌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대뇌 피질이 하는 기능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창조하는 기능, 이것을 이 대뇌 피질에서 감당을 하고, 변연계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본능적인 부분들, 이 부분을 이제 변연계 측에서 그 관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뇌의 기능에 따라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인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고할 능력을 갖습니다. 반면에 동물들은 생각은 하지만, 우리 반려동물들도 이렇게 보면 분명 생각은 있는 것 같잖아요.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이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한 생존에 대해서, 생존을 위해서 상황에 반응하고, 그 반응을 따라서 그 상황의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존적 본능으로서의 이 생각하는 기능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는 바로 여기 정도까지는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생각하는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창조적 사고가 가능하지만,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창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생존과 결부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과 연결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내지만, 일단 그 수준에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서 나아가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는 창조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집은 예전에 봤던 까치집이나, 제가 20년, 30년, 40년 전에 봤던 까치집이나 지금의 까치집이나, 까치집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예. 어떻게 저걸 물어다 저렇게 지을 생각을 할까? 생각은 하지만 그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 집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지금 건물이 100층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창조적 사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반응하지만 인간은 그 반응을 뛰어넘어서 사고하면서 창조적인 의미를 단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로 끝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동물적 사고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반응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창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셔서, 사고하게 하셔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해내도록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게 생각일까요? 자, 어떤 위험한 존재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내가 저 존재를 보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클 것 같으니까
두려워해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큰 위험한 위협을 주는 존재를 나타나면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게 됩니다. 분노가 생각이에요. 분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이 솟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슬픔. 내가 저 장면 정도에서 슬퍼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슬퍼하는 건 없습니다. 다 슬픔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어려움이 왔을 때 굉장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요. 근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건 누구와 같다고요? 짐승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위험한 일에 닥쳤을 때 두려워하는 것, 큰 고난에 닥쳤을 때 아파하는 것, 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이거는 짐승 수준에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나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저 인간이 갖는 생존 본능으로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주신 기능을 통해서 존엄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생각, 사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동물의 반응을 뛰어넘는, 동물의 생존을 위한 반응의 삶을 뛰어넘는 사고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창조된 거룩한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진 모습이라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들이 찾아오면 대부분 다 모든 존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에 대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반응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편지를 발견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닥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사울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들이 취한 모습, 그들이 모인 모습은 뭐예요? 그들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반응하는 존재로서 골리앗 앞에 섰을 뿐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해요. 그의 괴력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왜? 보니까 키가 2척이 넘습니다. 2m가 넘습니다. 3m가 넘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누가 나와서 감히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에 든 칼과 창과 방패를 보면 우리 키를 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모든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그 반응, 그 두려움, 그건 단순히 고난 앞에서 우리가 느리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때 후련히 나타난 그저 그 싸움으로서 나타난 자도 아니에요. 그냥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라고 심부름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미소년이 그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저렇게 멸시하고 저렇게 능멸하는가? 그런데 왜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결론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2달 전에 내가 양을 치다가 곰을 만났는데, 사자를 만났는데, 나 같은 미소년, 힘도 없는 존재가 그 곰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곰을 넘어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구나. 깨닫고는 다윗이 나가잖아요. 사울 앞에 나가서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존재 참모습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나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떻게 미소년 다윗을 내보내요, 그 전쟁에. 예? 내가 나가서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가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인간이 위대한 장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내보내요? 저쪽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이스쿨 다니는 애, 이런 애를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터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반응한, 그저 환경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미소년이었지만 그는 생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어요? 그의 생각이 고백으로 나타나잖아요. 너는 지금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돌팔매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능력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왜 나를 미워해? 나도 미워하게 되잖아요. 사랑해보려고도 하지만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나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베드로 앞에 누가 찾아왔냐면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서 이 죽일 수는 없고 로마 군사의 칼을 빼앗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배신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나와 함께 내가 베푼 만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도 자신의 몸이요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구약시대 레위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음식 중에 일정 부분은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만큼은,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지만 이 화목제는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뭘 해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감사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음식을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의 제사가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소 한 마리가 몇 근 나올까요? 600근, 700근 정도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 떼어주고 이것저것 빼고 한 400근 정도 남았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한 분이 한 근 드실 수 있겠어요?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지만 대부분은 못 드시잖아요. 600g도 아니고 한 근인데. 그러면 600g이 한 근인가요? 자, 이 한 근을 여자분도 있고 이럴 테니까 반씩 나눠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400근이면 몇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최소한 700~800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잔치를 배설하면서 700~800명 모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잔치를 배설하실 때 700~800명 모아서 그 자리에 같이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겠어요, 처음에? 네, 소, 혀, 꼬리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을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빚진 사람들 다 초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고기가 더 남아있어요. 그럼 누구를 초청해요? 이제 미운 털 안 박힌 사람들을 다 일단 부르죠, 먼저.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도 이 고기가 또 남았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하나하나 부르는 거죠. 관계없는 사람들도 부르고, 그리고 내가 좀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 예배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내 고백만이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는 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과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만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지만 그 반응을 뛰어넘어서 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자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근심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설적으로 당신이 그런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런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왕의 일도 아니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 소리는 저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를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근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 일이 드러날까봐 탄원할까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간접 살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나단 선지자의 이 고발을 통해서 다윗은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근신합니다.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는 그가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유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 그러나 비극적 종말을 맞았던 유다. 과연 그와 베드로가 뭐가 다를까? 똑똑했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유다였었어요. 유다가 훨씬 똑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를 세우지 않고 베드로를 주님의 곁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만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밀고 했을 뿐이에요. 배신을 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3명이 묻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죄인과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 베드로도 어땠어요? 베드로도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어디로 뛰쳐갔어요? 멀찌감치도 십자가 바라보다가 도저히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거기 있지 못해서 도망치듯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고기가 잡혀요? 그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잡히겠냐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근신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땠죠? 유다는 그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후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 두려움에 대한 반응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스스로 초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이 유다 그렇게 다른 것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유다의 마음 속에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과 다른 게 중요하죠? 말씀과 다른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목회자가 설교하고 설교와 다르게 사는 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무엇과 달라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달라스 대학의 총장이기도 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 유용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 당신의 영혼에 내민 따스한 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의 동생인 오르빌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책 한 부분에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찰스 스윈들의 동생인 오르빌이 사는 마을에 허리케인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찰스 스윈들이 내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근심하고 있는데 동생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로 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형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집집마다 담이 허물어져 이웃끼리 자유롭게 마음껏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